통해서 로마서 강의 9번째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그냥 제목에서 다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왜냐하면 제가 요새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를 말을 해서 나나 듣는 여러분이나 이 맨날 똑같은 얘기를 수없이 반복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언제까지 뭘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해야 변화할 수 있을까? 저도 많은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심판대를 늘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때가 그냥 좀 머지 않았다는 생각들을 합니다. 오늘 갑자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직도 내 고집이 너무 강해. 내 생각도 강하고 내 경험도 강하고 내 자리도 내 위치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보다는 그게 더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제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보다도요,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관습, 문화 이런 게 더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보다 높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씀보다 그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지 라고 살아가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심하고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그런 일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데 이미 이게 문화로 고착돼 버렸어. 그래서 성경적이지도 않고 기독교 문화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서 140년을 해오다 보니까 마치 이것이 교회 문화인 것처럼,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믿어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하는 게 많습니다. 근데 또 그걸 안 하면 허전해. 그게 아니면 뭔가 성이 안 차. 그러니까 이제 그 유명한 내가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복음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는요, 그 나라의 문화하고 결합된 게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니까 그 나라에 맞게 이렇게 토착화되기도 합니다. 근데 선은 넘지 말아야 돼. 이게 기독교가 불교하고 비스무리해, 아니면은 저 이슬람하고 비슷해,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넘어서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듣는 것도 이제 말씀 못 드리겠어. 그냥 일단 들으시고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도 행하는 믿음이 중요하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제 이 마지막 부분인데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이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았어. 그러니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긍지도 가지고 있어. 근데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고 삶 속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하늘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 과연 너희들은 그런 삶을, 정말 천국 백성의 삶을,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고 있죠. 근데 이게 단지 유대인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가? 아니면 그냥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여튼 칼같이 하고, 저들은, 저 창기와 저 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잘 하여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얼마나 막 독사 자식들이라고 욕했습니까? 심판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해. 말은 틀림없이 사랑했는데, 근데 제가 듣기에는요, 전혀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 입으로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굳이 사랑합니다 말을 안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과 삶과 그 사람의 어떤 행동과 이런 말 속에서 저분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사랑하는구나를 저절로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그럼 하나님은 모르겠습니까? 맨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저는 말씀을 지키고 모두하고 맨날 하는데, 그게 정말 마음속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보는 눈도 있고 하니까, 내가 직분도 있는데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그냥 하는가?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는 거예요. 저도 아는데, 인간인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어릴 때부터 달달 외우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만한 그런 어떤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막 가르쳐. 그 능력이 있어. 근데 문제는 뭐죠? 근데 왜 너희들은 너 자신은 가르치지 않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똑같은 말을 지금 출애굽기에서 3번이나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다 지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번도 어깁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며 우상을 숭배했다니까요. 끝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제1계명도 지키지 않았어. 1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들이 그 10계명 중에 그 뭐는 지켰겠습니까? 여전히 말씀을 지키지 않고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말로는 깨끗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살아라, 좋은 말은 좋은 말 다 갖다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죄라는 겁니다. 죄. 결론은 뭐냐면 그것이 죄라는 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는 전부 죄라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도덕질 하지 말라고. 십계명에도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덕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전히 도덕질을 해. 뭐가 없어져. 자꾸 사라져. 도덕질 합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해. 근데 여전히 간음을 해.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200만이라는 사람이 그 광야에서, 그 넓은 광야에서 집집마다 텐트를 다 나눠줬겠습니까? 지파별로 그냥 큰 텐트 주고 거기서 먹고 자고 막 밤을 보내가 해. 깜깜하고. 그러니까요, 그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막 벌어지는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일들이요, 부지기수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막 하지 말라는데 여전히 합니다. 그게 뭐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십계명 몰라서 그렇습니까? 알아. 근데 알면서도 계속해서 이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행위로도 범하고 음란한 짓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우상을 가증히 여기면서 신전의 물건은 도둑질합니다. 아니,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는 것은 다 때려 부시고 불태우고 없애야 되는데 거기서만 쓸만한 게 있는 거야. 도둑질해가 그걸 팔아가지고 또 자기가 사용을 해.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과연 율법을 가르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기도 지금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돈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돈을 신처럼, 이 만몬신을요 정말 신으로 섬겼어.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겁니다. 뭐 그 유대인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은요 다 그렇습니다. 특히 주의 종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거짓 교사들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 집 팔아 바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비 목사들, 사건 목사들 계속 돈 얘기를 하면서 돈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바쳐서 뭐 어떻게 하는데 하나님 그 돈을 씁니까? 뭐 그럼 주의 사역을 해서 씁니까? 돈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냅니다. 그러면 그 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또 그 돈의 목적대로 우리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많이 받아서 뭐 어디다 쓰려고 도대체. 근데도 여전히 막 돈 갖다 바치라고 합니다.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일에는 매우 열심입니다. 겉으로는 예배도 안 빠져, 새벽 예배도 안 빠져, 뭐 11조도 해, 뭐 다 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다 외식이라는 거죠. 외식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되게 좋은 것 같아, 신실한 것 같아. 근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아. 사랑도 없어. 그 뭐 이렇게 불쌍한 사람 봤을 때 뭐 어떤 애틋하고 자비심을 느끼지도 않아. 근데 뭐요 그러면 도대체? 뭐를 한 거야? 돈은 왜 냈어? 예배는 왜 드렸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꼭 하나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나왔어. 저는 뭡니까? 저는 설교자입니다. 성가대가 있어. 뭐 찬양단도 있어. 그럼 여기는 찬양하는 사람이죠. 반주자가 있어. 그럼 반주자죠. 영상이 있어. 영상이죠. 뭐 밥하는 사람 밥하는 거죠. 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다 뭔지 아십니까? 예배자예요, 예배자. 저도 예배자라고요. 아이고 나는 설교자니까 설교만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고.
저는 설교를 하면서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도록 제가 이제 이 마을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은 머릿속으로는 계속 주님을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막 순식간에 돌아가야 돼. 근데 이제 제가 더 뭐 나이가 먹던지 어떻게 하면은 이게 빨리빨리 안 돌아가. 그럼 여러분들이 답답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되면 제가 알아서 이제 빨리 은퇴를 해야 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생각은 있는데 말이 빨리빨리 안 나가면은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루 이틀이지. 저도요, 막 뭘 말을 하려 했는데 그 단어가 뭐였더라. 막 벌써 그런데 나중에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요,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유한한 거라고. 무한하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잘하라고.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다고. 아닙니다. 제가 말하지만은요, 내가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교회를 위하지 않고요, 내가 성도를 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왜 주님의 하시를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왜 자꾸 주님의 핑계를 댑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을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막 예수가, 그러니까 내가 막 못 참겠다고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한 번도 제 목회를 한다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제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목회예요. 양은 주님의 양이지 여러분은 제 양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냥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게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도,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믿는 거, 여전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막 답답해. 이거를 몇 번을 말했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하는데도 뭔 소리인지도 모르면은 이거를 도대체 이제 다 까놓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거 아니면은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이해를 할까? 막 그래 이제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말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모르니까 그렇지. 모르니까 몇 번 들으면 알겠지. 근데 이게 지금 몇 년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똑같다면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야, 이건 도대체 내가 잘못인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제가 그런 생각 들어. 내가 믿음이 약해. 어린아이의 믿음이 그러면요, 빨리 내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 안 키우면 이제 키울 시간도 없어, 기회도 없다니까요. 언제까지 계속 어린아이로만 사실 거예요? 빨리빨리 성장을 해야지. 빨리빨리 자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만약 시한부 인생이요, 얼마 못 살아. 그럼 자식이 빨리 커서 어른이면 죽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가 어려. 그러면요, 그 죽음을 앞둔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야, 나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가 빨리빨리 자라서 내가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는 만큼의 어떤 힘을 키워야 돼. 근데 막 네 어린 너를 진짜 내가 두고 갈래, 너무 마음이 아프다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장하셔야 돼. 말하는 것도요, 답게,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중직자답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막 여러분들 막 욕을 하고 막 쌍스러운 말하고 막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말을 모르는 게 아니요. 저도 다 알아. 다 할 수 있어. 근데 안 하는 것 뿐입니다. 왜? 제가 그 말 하면은 저보다도 여러분이 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서. 그리고 안 하는 거. 그냥 제가 왜 화를 안 내는지 아십니까? 화를 안 내는 이유는 굉장히 많아. 근데요,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배웠어. 화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동엽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신동엽이 어떤 이제 그 김영철을 물어보는 거, 왜 그 화를 잘 안 내냐 했더니,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깨달았다는 거야.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화를 냈다는 거야.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나로 하여금 화가 나게끔 한 사람이 있던지 어떤 일이 있었겠죠. 근데 내가 화를 내니까 그 퉁쳐지더라는 거야. 퉁쳐져.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때 내가 화낸 것만 남는 거야. 아니, 누군가가 뭘 잘못하고 누군가 나를 화를 내게 해서 내가 화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어쨌거나 잘못을 한 사람, 네가 화냈으니까 뭐 내가 잘못한 것도 뭐 네가 화냈으니까 퉁치는 거지, 이런 거죠. 마치 이거 같은 거예요. 어떤 애가 컨닝을, 이건 실합니다. 제가 어떤 애가 컨닝을 해서 빵점 맞았다는 거야. 빵점 맞았어. 근데 선생님이 너 컨닝했으니까 나가서 무릎 꿇고 손 들으라고 했어. 근데 걔가 한 말이 그런 거야. 내가 컨닝을 해서 이미 빵점 처리가 됐는데 왜 또 나가서 나를 손들고 있으라는 거. 이건 이중 처벌이라는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이지. 빵점 처리했잖아. 그럼 빵점 처리를 안 하고 손을 들어 가든지, 빵점 처리했으니까 손 들지 말라고 하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화를 내면은요, 내가 화를 내므로써 그 사람이 잘못한 건 다 퉁쳐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화난 것만 난 거. 아이고 목사님 화도 잘 내고 막 승깔 없는 줄 알았는데 승질 겁나 잘. 제가 그랬어요. 화를 한 번 정도 내려고 했거든요 원래. 근데 한 번도 내면 안 될 것 같아. 괜히 나중에 화를 딱 한 번 내고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제가 얘기를 들을 것 같아. 그래서 아이고 화를 그냥 차라리 그냥 지금까지 참았는데 그냥 화내지 말고 살자, 그런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뭐 굳이 이렇게 화내고 할 일 솔직히 없어. 뭐 그렇게 뭐 서운할 것도 없어. 사람은요 다 거기서 거깁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르고 조금 이해하는 게 다르고 조금 환경이 달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별거 없어.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좀 보셔야 돼요. 제가 그 연휴 기간에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에 가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 우리 교인들을 전부 다 한번 부산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유는 하나요. 부산은요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그 바다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까 그 넓은 바다를 보면은요 그냥 다 별거 아니요. 그냥 다 넘어갈 수 있어. 근데 금산은요 이게 산으로 사방에 다 둘러싸여 있어. 또 어디는 막 그냥 산밖에 없어. 막 주변에 둘러봐도 산밖에 없어. 하늘밖에 안 보여. 그러니까 얼마나 좁은 데 살아. 넓은 데를 못 봤으니.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좁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환경이 중요한 거야. 아, 금산이 넓은 곳이, 넓은 무슨 뭐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맨 산이니까, 아, 좁은 데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도 좁을 수밖에 없고 막혀 있으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고 더 넓은 데 가서 넓은 세상을 좀 보고 살면 될 텐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부터 일단 우리 뭐 주일학교고 뭐 중고등부터 하여튼 부산 한번 데리고 가서 넓은 바다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좀 세상을 향해서 그 파도 보시면 그 파도를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파도가 얼마나 세찰 때가 있고 얼마나 막 진짜 강력하게 몰아칠 때가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 바다가 참고 그 바다의 그 뭐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막 파도로 표현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파도를 막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겠지. 아무튼 중요한 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로는 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말도 잘해야 돼. 근데 중요한 것은 배웠다면 알았다면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신앙적인 일에만 열심히 그런 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생활을 불신자하고는 다르게 해야 돼. 그게 거룩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감을 살아가야 됩니다. 또 엄밀하게 보면은 또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율법을 일부러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은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겁니다. 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 수십 년 됐는데 왜 여전히 변하지 않고, 왜 여전히 막 진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고, 막 사람을 보면은 막 안 믿는 사람을 보면 막 저를 어떻게 전도할까 막 그런 애틋함도 없고, 맨 그냥 사람들 잘못하는 것만 보이고 불평 원망만 있을까? 그게 다른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행할 수 없는 힘이 없었던 거고, 우리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듭남의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막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내가 정말 내 육신이 죽고요, 내 생각이 죽고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경험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은 지 오래됐어. 그러니까 뭐 들은 거는 있고 아는 것도 있고 또 오래 다니다 보니까 뭐 자리도 자꾸 올라가고, 근데 거듭남의 경험이 없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준행할 힘이 없는 거야. 힘이.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그래서 안 되는구나. 아니, 믿음이 없어. 성령을 받지 못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능력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것보다 거듭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내가 한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마시오. 다 하나님 하신다. 나는 그냥 하나님 은혜 주시면 하신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 주시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유대인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여러분들 이거 우리 문제라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밖에 없었어. 우리는 구약도 있고 신약까지 있어.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어. 그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2000년 전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도 오셨어.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너는 하나님도 본 적이 없고 예수님도 만난 적이 없고 성령을 체험한 적도 없다. 이거는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요. 이미 다 지금 삼일차 하나님이 다 이 땅에 오시고 막 하셨는데도 내가 아직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를 탓해야지. 내 믿음 없음을 탓해야지. 그래서 저는요 그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 설교를 하면서 포인트를 거기에 뒀어.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할 수만 있거든. 할 수만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그게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 없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뭐라고 했어? 나의 믿음 없음을 몰라요?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고쳐달라고. 오늘날 우리가 그걸 못해.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근데 내가 생각할 때 난 믿음이 많은 것 같아. 아니라고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 한참 멀었어. 한참 멀었는데 나만 그냥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의 교훈대로 살아가야 된다 가르치고 배우고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유대인들하고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알아. 그럼 여러분은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원수만 사랑하라고 하나보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돼. 다 막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조차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원수를 사랑하라니까 다른 사람 사랑 안 해야 되고 원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원수가 없어. 그거 사랑할 사람이 없는 거지. 그게 아니고요. 원수까지라도 너를 힘들게 하는 괴롭히는 상처 준 그 사람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엄청 어렵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부모도 힘든 거예요. 부모가 나한테 잘못을 했어.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고통당한 자녀들도 많은데 부모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그 짐을 지고 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누구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면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난 용서를 못하겠다 그러면은 그걸 생각하시죠. 제가 그랬잖아요. 저 후배가 저를 막 하여튼 힘들게 해갖고 원수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막 일렀어. 저놈이 저 나쁜 놈이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내가 너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해 줬는데 그까짓 거를 용서하지 못해. 제가 그까짓 거란 말에 꼼짝을 못 해가지고요. 아유 용서해야 되겠구나. 용서도 아니지. 뭐 굳이 제가 용서할 그런 것도 아니. 제 마음만 그랬던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뭐 좋은 거라고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꽁꽁꽁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죽는 사람이 뭐 이것저것 따집니까? 다 용서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래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어. 그래 뭐 네가 모르고 그랬는데 뭐 어쩌겠냐. 사람이 다 그런 거지. 그래 괜찮아. 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까? 꼭 그것을 네가 이걸 잘못하고 저걸 잘못하고 너 인간의 말이 하면서 막 그렇게 그냥 있는 말 없는 말 덧붙여가지고 해가지고 꼭 사람의 마음을 더 파셔야 되겠습니까? 제가 막 그러고 싶어. 근데 못하겠어. 저도 마음이 아프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아프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그래 뭐 어떻게 하겠냐. 그냥 어쩔 수 없지. 그냥 기도해주고 해야지.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라면요 사랑해야 됩니다. 뭐 방법이 없어. 하라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전도한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뭐 멀리 갈 것도 우리 교인 중에서 그냥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지금 없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뭐 그냥 목사니까 그냥 어떻게 안 믿는 사람 있으면 교회 다니라고 하고 또 낚시만 사했으면 계속 신앙생활 하라고 저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래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뭐 이단에 믿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쨌거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사람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그 사람 교회를 오든 안 오든 전하긴 하라고. 전도가 도를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전하라고 했지 뭐 교회 나오라고 한 게 아니야. 일단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나마 할 일을 하는데 그것도 안 해. 전도 잘 안 해. 또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합니까? 인간은요 평소에는 괜찮아.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뭐 감사는 뭐 감사해. 원망 불평부터 나오지. 이 원망 불평을요 물론 처음에는 딱 그 일을 당했을 땐 그럴 수도 있어. 하나님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나면은 다시금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 근데 쉽지 않죠. 근데 뭐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 어떻게 해? 범사에 감사라는데 감사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 감사할 일 있으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안 한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똑같지. 성경은 그냥 감사하래 명령이요. 항상 뭐 쉬지 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고. 그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 뜻이래. 그게 하나님 뜻이면 뭐 반드시 지켜야 될 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한다며. 하나님 뜻은 그거면 야 나는 나의 뜻은 다른 게 없어. 너희들이 그냥 늘 기쁘게 살고 늘 감사히 살고 늘 기도하면서 살아. 그게 내가 너희들 향한 나의 뜻이고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건 안 행하지 않아.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뭘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그냥 교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종교인. 절에 가는 사람들처럼 때 되면 가가지고 그냥 뭐 불공 외우고 뭐 한 300배 백할배 하고 그냥 뭐 석탄을 가서 비빔밥 먹고 오고 뭐 그런 거죠. 그냥 죽으면 나는 이제 극락 가겠지 하고 있는 거죠. 그거하고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그렇게 그냥 예수가 없으면은요 예수 없이 신앙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전혀 없는데, 내가 변하지 않는데 말만 하는데 누구를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유명한 랍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랍비에게 어느 날 어떤 엄마가 찾아왔어.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집에 아들이 있는데요, 이게 단 걸 좋아해, 사탕을 좋아해. 그래가지고 병이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애를 데리고 올 테니까 얘한테 좀 그 단 것 좀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애를 데리고 일주일에 데려오라고. 일주일에 데리고 왔어. 근데 한 말도 안 그냥 돌려보내는 거. 다음 주에 또 오라고. 일주일이 또 지났습니다. 또 왔어. 근데 또 마찬가지로 랍비가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왜 랍비가 3주 동안 이 아이를 한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냈을 것 같습니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랍비가 3주 동안 한 말도 안 하고 이 아이를 그냥 보냈을까? 3주 후에 답을 줍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전혀 감이 안 오죠. 예? 왜? 뭐 있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어디서 봤어? 랍비가 맞습니다. 랍비가요, 자기 단 걸 좋아해. 자기도 사실은. 근데 자기도 단 거를 못 끊었는데 애 보고만 끊으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한번 끊어보자 했었는데 일주일 갖고 안 돼, 자기도. 그래서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한 거야. 근데 2주를 했는데 2주도 안 돼. 그래서 3주를 고생하더니 자기가 단 걸 끊었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도 못 하는데 애 보고만 하지 말라면 어떤 애가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영국은요 담배를 엄청 핍니다. 그냥 뭐 실내고 뭐고 막, 얘 아직 문화가 돼버렸어. 애들도 펴. 7살짜리도 펴. 근데요, 그 7살짜리인데 야, 뭐 이렇게 담배를 피냐 애가. 너 담배 좀 피지 마 해도 얘들이 못 끊습니다. 왜? 집에 가면 엄마가 아빠 맨날 담배 피고 있는데 얘가 그걸 어떻게 끊냐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요, 애들 보고 뭐라고 할 게 없어. 내가 안 변했는데 애들 보고만 변하라고 하면 누가 변합니까? 하나도 안 변하지. 지금 그런 거 제가 생각했어. 우리 성도들이 안 변하는 것은 목사님 내가 변하지 않아서 그렇구나. 뭐 결론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자꾸 천국 가려고 한다며. 천국 가려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천국 갑니까? 천국 가서 왕따 나갈 일 있습니까? 천국의 삶에 맞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 천국 가야지. 지금 이 좁은 마음을 가지고 이런 시기심과 이 미움과 이런 걸 가지고 천국 가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살지. 내가 천국을 나와야 돼.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다, 이 말 나올 겁니다. 왜? 거기 가면 나랑 비싼 데 많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왜 이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왜 그 권세와 능력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가르친 대로 사셨습니다.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사셨어. 또 사시는 대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같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죠. 저는요 교회에서나 또 세상에서나 직장에서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는 것을 교회에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것을 세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믿는다는 거라. 믿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 결국은 너의 삶을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결론이야.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한다면 결론이 그거라고. 너의 삶을 바꾸라는 겁니다. 지금 앞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자랑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유는 없어. 그겁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다 죽게 돼가지고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병문을 갔을 때 한경지 목사님이 그 한국의 기라성과 같은 목사님을 붙잡고서 한 얘기는 딱 두 마디입니다. 목사님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믿으라고. 그 다음에 주님을 사랑하라고. 그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한국의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들도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원래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큰 목사가 되면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게 많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자기를 사랑하는 건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구약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모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갈망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 성경을 보지 못했어. 그럼 뭘 중심으로 성경을 봤다는 겁니까? 자기 중심으로. 메시아는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런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 메시아로 올 거야 라고 메시아를 딱 가져. 근데 예수는 목수의 자식으로 태어났어.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볼품도 없어. 근데 이 진짜 뭐 학벌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예수를 죽이지 않습니까? 아니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다 성경의 박사인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수가 왔는데도 못 알아보고 죽였다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요. 내가 만들어 놓은 틀이 있어.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 있고 다 만들어 놨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딱딱딱딱 이게 퍼즐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안 맞으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어떤 목사님에 대한 틀을 딱 만들어, 목사는 이래야 되고 이래야 되고 다 만들어 놨어. 근데 거기 안 맞아. 이 목사가 이상한 목사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요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빨간색을 칠해갖고 색안경을 보는데 세상이 빨갛게 보이지 하얗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변할 생각을 안 해. 왜? 항상 나는 옳다라는 전제를 하기 때문이요. 나는 항상 옳지. 나는 항상 피해자지. 나는 항상 손해봤지. 거기서 못 벗어나.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가해자가 됩니다. 참 무서운 거죠. 나는 진짜 고생했어. 나는 정말 피해만 봤어. 나는 정말 억울해. 거기까지야. 그러면 돼. 그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고요, 단련시켜주시고요, 거듭나게 해주시고요, 새롭게 보이게 해주셔. 근데 거기서 내가 이 피해자는 너무 강하다 보니까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또 주의 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모를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그러니까 뭐가 변합니까? 전혀 변하지 않지. 결론은 뭡니까? 그런데 왜 예수를 믿냐 이거죠. 예수를 믿으면 다 변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삶이 변해야 되고 천국으로 변해야 되는데 없어. 그냥 똑같아. 말하는 것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그럼 예수를 믿어서 변한 게 뭐냐 이거지. 변한 거는 직분이 올라갔습니다. 직분이. 뭐 그거보다 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만 20년 했어.
20년 목회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겠습니까? 하나도 내놓을 게 없어. 뭐 제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다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한 건데 그냥 제가 거기에 서 있었던 것 뿐이야. 저는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 뭐 선교하라 그랬어. 구제하라 그랬어. 힘들고 어려운 사람 도우라 그랬어. 근데 하나님 돈이 없어서 못 했는데요. 그게요 전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핑계거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요? 돕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교회에서 도우라고 돈을 안 줘요. 못 했어요. 그게 핑계가 됩니까? 핑계가 되냐고. 아니 그럼 너 집이라도 팔아서 하지 네가. 그렇게 나올걸요. 이제 우리가 그런 입장에 지금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줬어. 안 해. 그러면요 한 달란트 받은 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안 하는데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5달란트 받았다며. 그럼 그걸 다 어떻게 써가지고 다시 달란트를 5개를 남기려면 10달란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5달란트 써버리고 또 그만큼 남겨야 되니까. 근데 그걸 안 했어. 그냥 들어오는 족족 모으기만 했어. 그냥 땅에다 그냥 묻어만 놨어. 하나도 안 했어. 여러분들 돈 그거 제가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 지나면은요 그거 다 전자화폐로 바뀌면은 쓰지도 못해. 어디 보내지도 못해. 되지도 않아. 그럼 문제 뭐 할 거야 이제? 아무 쓸데가 없는 그냥 종이 조각 아니면 통장에 찍혀있는 숫자. 아니 통장에 1,000억 있으면 뭐합니까? 10원 한 장 뺐을 수가 없는데 10원도 못 바꾸는데 돈으로 바꿔주질 않는데 결제가 안 되는데 뭔 의미가 있습니까? 야 진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지금 한참 지금 일을 하고 한참 뭔가를 막 해야 되는데 좀 뭐 지금 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천국 거저 갑니까? 말씀을 순종해야지. 근데 그 말씀 복음을 전하래. 복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뭐 구제를 하려면 또 다 돈이 필요해. 돈이 없어서 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아이고 너 돈이 없어서 못했구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없으면은요 없는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보내줘. 그래서 아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신구나.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이 기독교를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면서 돈이 없어서 뭐를 못했다는 거는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여러분들 간증을 듣는데 아우 제가 뭘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돈이 없었는데 하니까 돈이 생겼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돈도 그렇고요 믿음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뭐가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딱 하나요. 내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내가 하니까 능력 없어서 못하고 내가 없으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라고 시켰는데 실제는 하나님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없어서 못하고 저건 저거 없어서 못하고 그게요 전혀 변명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변명거리가 많냐? 아 진짜 그렇습니다. 뭐 제가 뭐 하고 싶은데 못했는데요 뭐 근데 그게 안 통한다고. 그럼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 마찬가지지. 아니 교회 이렇게 져놓고 다 했는데 야 뭐 니는 도대체 뭘 했냐? 글쎄요 뭘 했죠? 뭐 세월만 보내고 왔습니다. 세월 금방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 지금부터라도 뭘 좀 제대로 하셔야 돼. 정말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는가? 이걸 하나님 원하시는가? 아니 이거 내 생각인가? 내 뜻인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나온 사람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공부도 많이 했지만 예수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진실하게 공부했다면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처럼. 그나마 니고데모 하나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라비여 내가 아무리 볼 때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믿어야 진정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우리가 진짜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은 율법적이고 이중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회 중직자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우리의 관심이 건물에만 있어. 뭐 아니면 뭐 무슨 뭐 물건에만 관심이 있어. 아 물론 거기도 관심이 있어야죠. 근데 우리 교회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병원의 목적이 뭐요?
생명 살리는 거죠. 근데 어떤 환자가 다 죽어서 들어왔어. 다 죽어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 뭐 보호자도 없고 이 사람 뭐 수술비도 뭐 지금 사인도 안 왔고 못 해주겠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 그런 환자들이 한두 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또 영리 목적이야. 돈을 벌으려고 병원 세웠지 뭐 죽을 사람 살려고 우리가 뭐 했냐? 이러면은 답이 없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아니 병원은 60만 죽어. 근데 교회는 영혼까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려야 될 판인데 그 사람 뭐 와가지고 여기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은 그 우리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예배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따르라고, 말씀을 따르고 행하는 것이 제자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이나 바리새이나 서기관이 모두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많은 교회가 왜 싸우고 부패하고 권력 다툼을 하고 있습니까? 그 간단한 이유는 예수를 과거에는 믿었다고 믿었으니까 교회 다니고 믿음이 좋으니까 중직도 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도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뭐 쌤도 다 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그러냐니까. 지금도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은 날을 기억합니다. 생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생각하고 내가 벌써 목사 된 지가 5년이 지났네, 7년이 지났네 막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내가 그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나도 모르게 변질되든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이상해져가지고 그냥 다 똑같은 목사, 뻔한 목사, 그저 그런 목사, 자기만 생각하는 가짜 목사가 되어 있지는 않는가? 그걸 생각해.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좀 잘못된 길이 있으나 가고 있고 그러면 회개를 하겠죠. 근데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내 길이 아니오. 이러다가 내가 문제가 아니고 나도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갈 사람도 내가 지금 문을 막고 있어. 그러면 목회를 그만둬야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근데 참 용감한 목사님들이요, 그런 거 생각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어.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 그렇게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지. 그러니까 저는요, 그거요. 그냥 이게 내가 몇 년 해보니까 이게 아니요. 이게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괜히 영혼을 죽여. 그러면은요,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두라고 안 해도 제가 알아서 그만둬야 돼. 그래야 저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다 사꾼이야, 사꾼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영혼 얼마나 소중한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고 죽이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뭘 한 영혼은 구사하고 지금 몇백 명 영혼을 죽이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뭘로 감당할 겁니까? 지옥의 그 고통은 제가 볼 땐 다른 게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뭐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지옥의 고통, 아니 뭐 이 세상은 깊게 살아야 100년인데 그 100년 잘못 살아가지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같이 이렇게 사는데, 나같이 이렇게 하는데 나를 천국 보내실까 지옥 보내실까 그 생각을 안 하십니까? 저도 맨날 생각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어.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가 정작 구원받지 못할까? 그래서 자기를 맨날 어떻게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게 괜히 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크던 작던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냥 영어 성경 보면 경외하다를요, 그냥 fear를 씁니다. fear, 두려워하다. 그냥 두려운 거야. 그냥 경외심은 두려운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까불어. 하나님 없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멸망당하는 거죠. 달리 멸망당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결국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다면 나는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가를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라면, 내가 장로라면, 내가 셀 리더라면, 내가 권사라면, 내가 뭐 반주자라면, 내가 교사라면, 내가 성가대원이라면, 내가 찬양 인도자라면 생각해 봐야지. 내가 이걸 지금 여기서 이걸 왜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 뭐 때문에 하지?
누굴 위해서 하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냥 막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서 내가 정말 말씀대로 하고 있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하여튼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겪게 되는지 아냐고 그 다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자,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3절 24절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결국은 뭡니까? 너희들이 말씀대로 사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일단 짓는 거고요, 하나님을 욕하게 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죄가 아니라는 거죠. 왜 세상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조롱을 받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거겠죠. 그럼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도대체? 아이고 맨날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는데, 그래요. 그럼 난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도대체 말씀대로 사는 게 뭡니까? 간단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고집을 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는 계속해서 욕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으려고 하고 죽은 후에도 영생 복락을 누리려고 한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이 세상 잘하지도 않아. 다 이기적이야. 자기만 알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막 복을 받겠다고 막 떠들어. 근데 죽으면 자기들은 또 천국 가는데 얼마나 진짜 꼴불견이고, 얼마나 막 꼴배기 싫고, 막 얼마나 정말 죽이고 싶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단지 예배당에서만 찬송하고 반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인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은요,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했어. 누가 욕 먹습니까? 자식이 잘못하면은 부모가 욕을 먹습니다. 학생이 잘못해. 누가 욕 먹습니까? 선생님 욕 먹는 거죠. 외국에 나가서 한국 사람이 막 이상한 아무데나 오줌 싸고 욕하고 막 침뱉고해. 누가 욕 먹습니까? 한국 사람 다 욕 먹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죠. 이방인에게. 그 예수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어째 저러냐, 아유 참 진짜 막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가고, 야 우리가 마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이렇게 해서 제자들 데리고 이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가서 제자들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 따라 나갔어.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만 그냥 계속해서 돌아다니다가 그냥 수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자가 물어보는 거, 아니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고 하고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프란시스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면은 그것이 가장 좋은 복음 전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게 쉽냐고. 그게 수도사도 아닌데 우리가 어렵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리스도 영접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퍼즐이 맞춰지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자, 그 다음에 25절과 27절에서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중요시 여겼던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할례와 율법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걸 구원의 조건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과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멘.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그건 율법을 범하는 거게 되겠죠.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할례는 뭡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겠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걸 중요시하겠죠. 근데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 육신의 할례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례는요 유대인들만 받은 게 아닙니다. 당시에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샘족들, 또 이스라엘 사람, 이집트, 애굽 사람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말로 특별한 징표가 바로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할례는요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그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난지 몇 일 만에 할례 받으라고요? 예? 8일. 8일째가 안식이다.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안식일이라도 8일째 되면 할례 하라는 거. 그만큼 이 할례는요 안식일보다도 더 높아.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것이 유대인에게 할례라는 것. 자부심이 대단하겠죠. 근데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를 않아.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인 사랑, 핵심이 사랑인데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 무시하고 원수로 생각해? 그러면 그 할례 왜 받았냐 이거죠. 아니 육신의 할례를 받으면 뭐해? 마음으로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바울은 할례자, 무할례자, 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 이걸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 받았다고?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너 뭐 할례 받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율법을 받았다고? 율법대로 안 살아? 그럼 뭐 율법 받은 게 뭔 의미가 있어? 이런 거죠. 할례보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근데 뭐 우리가 어떤가를 항상 생각하라고 성경을 보시면서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정한 할례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할례를 중요시 여기는데 진짜 할례가 뭔지 아냐? 28절과 29절에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전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된 유대인은 표면적으로 육체적으로 할례 받았다. 그래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면적으로 영적인 유대인, 그것이 참된 유대인이라는 거죠. 육신의 할례를 행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핵에 합당한 삶을 살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요 할례, 육신의 할례도 중요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할례도 받고 마음의 할례도 받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죠. 그게 육신의 할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예배만 드리면 됩니까? 아니지.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영적인 할례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다른 것이 아니죠. 항상 표면적인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둘 다 중요시 여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신을 회개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야,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네 살에다가 나의 약속을 새겨라.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 네 후손들에게도 할례를 다 행하라. 왜? 그 할례를 행함으로써 나의 말씀이 너의 육신에 새겨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례는 겉으로 드러나는 직분이나 소유, 인간적인 욕망, 이런 것도 당연히 배워내라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육신의 어떤 정욕, 육신의 욕망, 이거를 다 배워내라는 거예요. 죄도, 불만도, 교만도 다 배워내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인본적인 그런 신앙생활, 내가 복음, 그것도 역시 다 버리라는 거죠. 그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니까 정말로 회개하고 나의 이 살을 잘라내듯이 정말 어떤 나의 죄도, 육신의 그런 모든 더러운 것도 다 벗어내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육신의 할례와 마음의 할례를 다 받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뭘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면 됩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 되려고 그래. 그게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니까 성령의 검으로 나의 육신의 죄를 자꾸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듣는 데서 그치면 또 똑같은 거야. 다음에 또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 여러분들이 들으셨다면,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저절로 다른 부흥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이 우리 하늘성교회 또 대한민국에 이 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